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요셉 정기 예배 은혜 받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귀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사오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처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과정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고 두 분의 교육자님께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요셉 가정 가족마다 부흥케 하시고 전도케 하셔서 이전에 빈자리가 가득 차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31대 임원단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뽑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 각 회원 가정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수른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7월 6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드론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께서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할꼬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건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다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수차례 유업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러지 않자 예수님이 마침 그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섞여 있는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내려달라 하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단호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사실 거절만 하면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을 텐데 거기에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본 원인을 너희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심 때문이다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원인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비유를 또 하나 더 들으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심이 많아서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기존에 있는 창고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더 넓은 창고를 짓고 밭에 많은 소출을 거기에다가 넣는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그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라. 자기가 모은 재물을 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과 위안을 얻는 부자를 갖다가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부유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재물을 많이 모아놓아도 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요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리석다 뜻은 무엇인가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산 늘리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은 정작 자신의 생명,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했던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니까 근심,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 걱정, 그 단어가 어찌할꼬입니다. 방법을 못 찾겠다 이거죠. 이 세상은요, 부유한 자도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하는 소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죠. 부유한 자는 재산이 많아서 어찌할꼬,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어찌할꼬, 재산이 많으니까 도둑, 사기 당하면 어찌할꼬, 불이 나면 어찌할꼬. 하여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사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어찌할꼬, 모든 것들이 어찌할꼬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대로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꼬, 집이 없으니 어찌할꼬, 돈이 없으니 어찌할꼬, 참 어찌할꼬. 심지어는요, 만물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만물도 이 세상에 탄식을 하고 있다. 어찌할꼬.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일어나는 인간사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면서 쭉 읽어보게 되면 인간 만사, 이 모든 세상 만물에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담 타락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랬어요. 직장 생활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노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전도서 기자는 깨달은 겁니다.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사에는 믿고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기다림의 지혜. 조급한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2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부지런함에 경영하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깨가지고 옷을 꼬맬 수는 없거든요. 바늘 뒤에 고리에다 깨야지. 바하의 클래식 음악 중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 무반주 첼로 솔로를 위해 쓴 바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곡이죠. 스페인의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1살 때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첼로를 배웠는데 불과 3년 만에 스승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188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죠. 한 책방을 들렀는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필사본 악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악보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카잘스라는 사람은요, 그걸 발견했고 자기가 그만큼 첼로에 대해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필사본을 가지고 날마다 연습하고 연구를 거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 무렵에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첼로 연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음악원 교수로 초빙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13살에 발견했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충분히 연습했던, 굉장히 그 곡이 난해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15살 때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자기 나름대로 그 곡을 소화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이라는 기다림을 거친 뒤였거든요. 이 카잘스가 악보를 발견하기 전에도 몇몇 이 모음곡의 일부를 필사본이 돌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연주한 적은 있었지만 이 난해한 곡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한 사람은 카잘스가 처음이라고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96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럼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아했던 거죠. 이런 거장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6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신은 충분한 명예를 얻지 않았느냐? 그 정도 실력도 인정받지 않았느냐? 근데 카잘스의 대답은 그럽니다. 나는 연습을 통해서 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카잘스가 필사본 악보를 발견하고도 왜 1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만이 남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잘스가 그랬죠. 이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또 옳은 게 아니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는 앉아서 그냥 비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도구를 들고 쟁기를 들고 들에 나가서 땅을 갑니다. 자기가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재간은 없거든요. 그 천지지변인데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땅을 갈 수는 있잖아요.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렇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은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신기하게 비가 또 내립니다. 카잘스가 필사본 악보를 넣고도 12년 동안 기다린 것과 동일한 것이죠. 다윗도 10년이란 세월을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 다녔죠. 그런데 이 10년이란 기간을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담대함도 있습니다. 젊은 소년이 사자가 오면 입을 찢을 정도로 용맹과 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데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연단시켰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지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기 몸도 간수하기 힘들어요.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그 군사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란 사람이 모였는데 아니 도망자한테 누가 모이겠습니까? 귀족들이 모이겠습니까? 부자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세상에서 환난당해가지고 자살 직전까지 간 자, 그리고 빚진 자, 남의 빚졌으니 빚진 죄인이라고 도망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구한테 가요? 다윗한테 갔죠.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 당했는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해결이 안 돼. 전부 다 판관들은 부유자의 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올바르겠냐 이거죠. 서울역의 노숙자만 봐도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니까 막 싸우고 막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 400명. 나중에 인원이 어떻게까지 늘었냐? 600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혼자의 몸도 간수하기 힘든데 사람 치복 못 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날까지 동고동락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다스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인내심, 겸손, 그리고 너그러움이 몸에 익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님도 다윗이 역적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한테 도망왔습니다.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갖다가 모셔야 될 텐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하죠. 당시 모압 왕은 이스라엘으로 전쟁 중이었거든요. 사울하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잖아요.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자. 나옴이 쫓아서 나왔던.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내 부모를 모압 왕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자기는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받고서 그거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솔로몬한테 반역을 일으켰다가 솔로몬한테 실패하는 바람에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나 분명히 기름 부었다. 그걸 내 손으로 쟁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다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찌할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 부탁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쫓겨다니면서도 부모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큰 계명이 두 가지가 뭔가요? 첫째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대신 계명이죠. 두 번째가 뭔가요? 대인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어요. 우린 그러나요? 내가 코가 석자고 뭐 지금 부도나게 생겼고 뭐가 잘못되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쉽게 흔들리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장과 성숙의 증거는 기다림의 맨 끝자락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성숙.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과 땀과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자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농부처럼 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일은 한다. 비가 막상 오면은 그때 가서 땅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흘러내려가잖아요. 막아놓지도 않으면은.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기다림, 인내.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 기다림. 요즘은 그렇죠. 예전에는 지역이 이렇게 불과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어떠한 기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기술자는 그 지역에서는 대우를 받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자기보다 더 나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단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단골 없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 세계가 되다 보니까 이 경쟁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 만점 받는 사람이 600명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개 정도 틀린 사람이 거의 7,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고 날고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저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왜? 다 똑같거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바보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요즘은 소통 능력, 공감, 유연성, 그게 자산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소통, 남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유연성. 이 사고의 유연성은요, 어떠한 나이 70, 80이 돼도 사고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경쟁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부자가 뭐라 그랬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쌓아둔다. 이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남의 도움을 주겠다는 구제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영혼, 이기주의죠. 내 영혼아,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다. 주는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기 만족에서 찾는 어리석한 사람이라 그런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어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재산의 소유가 자기 자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착각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요. 집착.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기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고착화되면은 강박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남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봐도 측은한 마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그다음에 이 모든 만물, 공기,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느냐? 그 제물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받는 거지. 마음. 그러니까 애들이 과자 이렇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 한 입 줘 그러면은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얄밉잖아. 근데 줘봐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 그 과자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건 잊어버립니다. 애시당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안 한 것이 아닌가. 망각하고 오직 재물만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은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재산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재물이 지금 집에 뭐 한 100억은 고사하고 우리 만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씩 있다고 봅시다. 너무 많나요? 1억으로 할까? 현실적으로. 그 1억을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렇게 못합니다. 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나이가 이제
이제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0년 후에 죽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쓰는 것만큼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못 쓴 거는 여러분 재산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남은 사람 거 돼요. 여러분 가족 거 되는 거고. 근데 그걸 평범한 진리를 몰라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선한 사업에 힘쓰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 분명히 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람은요, 자기 생명과도 안 바꾸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서 얻는 그 기쁨,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재물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는 형편이 안 좋아도 나중에 반드시 형편이 좋아질 때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물론 그 찾아오는 걸 바라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바로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쓰는 것만큼 하는 거, 그거 뭐 죽으면 남는 거는 못 가져가잖아요. 10원 한 장 안 집어넣다만 보니까 장지가도.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너희 영혼이 풍족해져라. 그렇게 하면은 이기주의하면 마음이 강박해진다. 그러면 유연성도 떨어져요.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쉽게 직업도 못 바꿔요.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여기서 가야겠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현실에 맞게끔 움직여야겠다. 마음의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내 영혼에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겁자. 남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해요. 가족끼리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축하할 일이 생겼어, 뭐 가족끼리 밖에 나가가지고 외식도 하면서 그냥 소고기도 한번 쓸어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또 가족이 또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거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기라 이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근데 그 즐거움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즐거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180도 다른 차이입니다. 이 전도자가 얘기한 즐거움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부자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내 능력으로 재산을 벌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 자신이 많이 쓸 만큼 벌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또 오는 쾌락,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이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게 몸속에 새겨지거든요. 육비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과자 달라 그러면 애들 맛있어서 달라 그러겠어요? 마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참 맞더라고. 아, 이게 자원하는 심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겠구나.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가시오. 푸대접이죠. 문전박대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자기가 2인자인데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식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 문둥병 환부에 손을 대고서 고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안 그랬거든요. 야, 가다가 그 요단 강물 있잖아, 그 들어갔다가 나와 7번 왔다 갔다 하면은 돼. 뭘 받겠습니까? 지금 요단 강물 들어가면 문둥병 날까요? 마음, 순종하는 마음 100%를 본 거예요. 그게 낫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그 18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처음에 내가 고쳤으니까 예물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북구 엘리사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안 받는다. 절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궁금해 생각하는데 자기 노새 2마리에다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실어갈 수 있게끔 허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만 이 아람 나라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림몬이라는 왕한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는 거기다 깔아놓고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설사 내 마음과 다르게 내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전제하에 쭉 얘기를 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중심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잡으시면 돼요. 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림몬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서 나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는다. 소유권이 회수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맡기면 편안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생명과 영혼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믿고 이 말씀에 확신을 얻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과 분리했죠. 롯과 분리했죠. 이스마엘과 분리했죠. 결국은 이삭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죄악에서 바벨론에서 천국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의 삶의 방향은 세상 지향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영혼도, 시간도, 가족도 그 모든 것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서 낙을 찾는 쾌락주의자 그리고 현실주의자인죠. 그 결과의 끝은 생명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왜? 내세에 대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질 않았거든요. 현세에서 다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그 상태로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인생들에게 아까도 읽었지만 노고와 애쓰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면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편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돈 때문에 참 말들 많이 나오죠. 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이 많이 버는 것보다 그걸 관리하는 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수익률을 벌기 위해서는 진짜 몇십 배, 몇백 배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이 저축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 다 착각하잖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이 벌면 그만큼 씀씀이가 크면요, 오히려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돈이 뭐 수백억씩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비가 심해. 하루에도 차를 사고 하루에도 뭐 가방 무슨 유명한 걸 사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도대체 관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소비를 해요. 근데 쓰는 사람은 정작 모른대. 그 나중에 돈이 얼마큼 남았냐 그러니까 지금 다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돈 관리하는 사람 고소를 했어요. 네가 다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돈을 그렇게 쓰면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 한마디 했대요. 자기가 다 쓰고 쓰면서도 돈은 쌓여 있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거기에서 효용성과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랬어요. 그러니까 지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찌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어찌할고, 신령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주와 참된 떡,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거함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형제가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착각으로 예수님께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을, 형에게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탐심에 대하여 핀잔을 받고 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의 이기주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방향의 길을 제시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혜와 명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소득이 많은 것보다 그 가지고 있는 소득의 효율적인 것과 그리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유익함을 얻어서 경건함에 이르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이어서 바로 요셉 공지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31대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입니다. 후보자 발표는 7월 20일 정기 예배 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선거일은 이제 7월 27일 정기 예배 때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든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31대 회장, 부회장 후보자 추천이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진행되오니 모든 요셉 회원분들은 예배 후 송영 찬송 목사님 촉도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마르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네, 마르다 식당 봉사가 7월 21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마르다 식당에서 진행이 되오니 참여하시는 요셉 회원분들은 검정 상의를 착용하시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고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앞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일 성전이 2부 예배 직후에 진행되고 담당 또래는 87 또래와 91 또래 이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강호진, 이푸름 요셉, 여자 화장실은 최신희, 윤성원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원 어린이집 첫 등원을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이영광 요셉 감사금 바쳤습니다. 이영석, 박세린, 최신희, 김민경, 박명수, 김경태, 이유리나, 김보미, 백은석, 윤성원, 한영민, 한윤서, 권민지, 김신광, 강희연, 이푸름, 이보라, 이영광, 이영원, 박성희, 김은성, 박은성, 박은율 가정 맥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반을 지나고 이제 7월 초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로 뒤돌아보게 되면은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마음의 믿음의 단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성숙된 요셉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활 가운데 또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손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시사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선한 열매의 결과를 따먹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